와하리기스키스가 라바하. 주님이 얼마나 리카 우리 하모나 찬양팀들 기뻐하시는지. 루후아이켄니스가 라바카. 너희가 찬양할 때에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로드니시도와까. 저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렇게 높은 음으로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들리는 거야. 제가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 하이 소프라노로.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로드니시도도아카. 주님께서 루후아이켄니스카사 라바하. 너희들이 찬양할 때에 리도아카. 나의 CD에 너희들 음악을 담을 때에 라카. 내가 천상의 음악을 그 CD에 넣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영하나? 아멘? 주님이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바하.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루하레리키니스가 실제로 너희 귀에 그 찬양, 천상의 찬양의 음악이 들려져야 된대. 들리기까지. 들으신 분? 그 천상의 음악이 들리신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오늘 여기 뭐하러 왔지?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나? 내 상담이 뭐지? 내 문제가 뭐지? 다 잊어버려야 돼. 아멘. 찬양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보좌 가운데 이끌어 올리셔서 아멘.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막 뛰고 찬양하는 거야. 주님 앞 영광이 압도되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진석 그 백석대 지금 부총장이 되셨다는데 그분이 학장님으로 계셨을 때 김우영 감독이 방언을 조 목사 방언을 그 김진석 박사가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그렇게 히브리어를 공부 많이 하셨는데 아직 방언에 거기서 경험을 못하니까 오늘 방언을 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주러 가자 그러면 그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백석대학교 가서 방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지 눈을 동그랗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담대하십시오. 아멘. 제가 가서 박사님 방언이 정말 좋은 건데 이런 거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분께서. 근데 제 입에서 아들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아들아 주님이 이 방언을 오늘 바꾸라. 너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다니고 너 책상 위에 지금 원고가 가득 쌓였구나. 이 설교 저 설교 방언을 하거라. 그럼 내가 설교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가 다 도와줄게. 바로 그러니까 그 김희석 교수님이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아바바바바바바 아바바바바바바 아바바바 막 방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아바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그분이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분이 아바, 이게 히브리어래.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인 고로. 여러분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나의 자녀인 고로 나의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너희들이 아들인 고로 자녀인 고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아바. 그래서 이게 히브리라고. 이게 어떤 뜻인 줄 알아? 막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아바가 그런 놀라운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아바는 이 알렙자는 이 강한 걸 상징한대. 그리고 이 바 이거는요 베이트 그 집이래요. 집.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크고 강한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바라고 부를 때 이 만유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집의 주인이신 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라고 부를 때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의 집을 아버지가 이 건축가시잖아. 아키티스트.
이걸 아버지가 다 아버지 청사진을 가지시고 다 설계하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독수리 성운에서는 별들이 태어나요. 7천 광년이 떨어진 독수리 강원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또 소멸도 되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도 별이 태어나는 공장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광대하신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강대한 크고 강대한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아멘. 올해가 양의 해입니까? 양띠인가요? 올해 주님 오셨으면 딱 좋군요. 양의 해에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 오시길 정말 사모하세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세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시면 그 합당하게 그 영광에 여러분 정말 심지되어서 기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요 순교자의 반열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제 상황이 그처럼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아보셨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순교하겠다고. 이 순교자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러하레리시와카. 여러분 주님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매 순간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생각하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말이 제한을 받는 거야. 그러니 다만 웃지요. 그러니 다만 춤추지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좋으면 그냥 웃어요. 웃습니다.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이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언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놀라운 사랑의 격차를 뛰어넘고 나야가라 폭포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격차를 가지고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 안으로 와서 계십니다. 그 격차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파워풀한 사랑의 그 발전소가 여러분에게 가동될지어다. 가동될지어다. 천국 보좌와 이 땅에서의 그 격차에 아버지 내려오신 그 사랑의 격차가 놀라운 사랑의 발전 길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그 열정의 화신이 되어서 오아에서 나의 삶에 드러날지어다. 그것이 열정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열정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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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사람도 샬롬 말라이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이슬람은. 예? 샬롬 알레콤. 샬롬 알레콤. 샬롬. 자, 샬롬이 어떤 의미냐? 그냥 평화를 내가 가슴에 얻는 이런 것이 샬롬의 의미가 아니래요. 그 샬롬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버지를 알고 사랑해야 돼요. 허공에다 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영환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조인하 목사가 사랑해야 돼.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에 합당한 것을 준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경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차오를 때에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차오를 때에, 분명한 말씀에 대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의 그 토대가, 그 반석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세요. 올해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먹겠습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먹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창자에다가 채우세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어디다 채워라? 창자에다 채우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디다 채워야 돼요? 위에 채워야 되죠. 근데 아버지께서 왜 창자에다가 채우라 그랬을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성령의 감동과 말할 수 없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축자적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기억서라 니은서라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에 감화력을 부었어. 할렐루야. 그 사람의 기질을 사용해서 유기적으로 영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아버지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죠. 그래서 진리는 에메드입니다. 그게 히브리의 숫자의 제일 첫째, 가운데, 맨 끝 딱 이렇게 해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는 여러분을 참된 샬롬과 평강 가운데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비진리는 셰페르예요. 글자가 다 비틀어져서 옆으로 다 날아가요. 바람 낙엽처럼 다 날아가요. 히브리어가. 진리는 딱 버티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비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올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뽑고 파괴하며 진멸하며 무너뜨리는 자가 되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그리고 건설하고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진멸하고 넘어뜨리는 자가 되고 건설하고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현우 목사가? 사도 바울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파했지만 전파하는 그것으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수호하느라 사수하느라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느라 핍박을 받은 거예요.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아름다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며 할렐루야.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자기 의가 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사람과 피조물조차도 무릎을 다 꿇을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의 그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 어떤 것도 그게 어떤 율법이나 어떤 자기의 의나 어떤 손이 가미되지 않도록 그것을 사수하느라 많은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또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Jesus is all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only one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 상대적 주관주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어떤적인 그런 객관적인 사실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끝나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그러면 끝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쨌는데? 그게 40명이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구전을 모아서 모은 거 아니야? 이러고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는 누가 인정하게 되느냐? 사람의 학문으로, 신학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성경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신학대학원들이 어디서 지금 OT, MT 이런 걸 하느냐? 템플스테이 해요. 스님 옷들 입고 거기 가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그 진리의 도를 또 배운다고 그럽니다. 진리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 주관주의가 이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 많은 주관적인 개념이 상대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좀 사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천하 만민에 내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주지 않았다. 아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다른 것도 우리는 뽑아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파멸시켜야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자입니다. 샬롬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다 뽑는다는 거예요. 비실린 것을 뽑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뽑는 거예요. 벨리아를 뽑는 거예요. 바알을 뽑는 거예요. 그 아세라와 주상과 이런 바알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감히 겨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 다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샬롬은 어떤 의미냐? 말라크, 롬, 이 말라크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권위예요. 권위. 그리고 연결되는 바브와 더불어서 그 롬, 맨 이건 어떤 의미냐?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의미해요. 혼돈된 상황,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혼돈된 상황에 있는 모든 그런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 권위들을 다 파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파해버리고 풀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 여러분 안에 임할 때 다른 모든 비진리들을 다 파할 때에 거짓된 혼돈된 것을 다 파할 때에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Jesus is all 그 안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표 받으면 되잖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볼 때에 선악과처럼 마지막 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믿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험 때는 가문은 무엇이냐? 바로 그 표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이 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가 다가오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다니까 표를 받는데 뭐가 다르나? 그러나 주님은 그 표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여러분이 척도를 지금 달아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정사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도화된 상황화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생존권, 의식주의예요. 생존권이에요. 안식의 욕구가 있어. 안정의 욕구. 안정되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치를 실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이 그 기본적인 그 기본 생존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강요하고 올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맛보고 성령의 신령한 비치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한 자는
다시 그의 죄를 씻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 세대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증거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인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그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다 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늘 생명이 부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하늘 생명과 그 능력이 부어져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여러분 적용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몸 안에 보혈을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내가 지금도 너희 몸 안에 보혈을 흘러보내고 있고 염소와 암소와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구약에는 제물을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어디다가 뿌려? 너희 양심에다가 내가 뿌리니. 할렐루야. 너의 그 양심으로 뿌린 나의 그 보혈의 피가 너희로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진정한 부활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들을 여러분 죄를 자꾸 덜 갖고 와서 음미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활 생명을 받고 선 것을 섰다면 그것을 가지고 놓치지 마십시오.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권능에 내가 참여하려고. 부활의 권능이 대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에 참여하려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고 부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하여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나는 완전히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확대시키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경을 내가 날마다 넓혀서 믿음으로 그것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재기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종재기 같은 마음이 있어서 시비와 그리고 원망과 애정과 미움과 다툼을 가지고 그 안에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뛰어나오세요. 뛰쳐나오세요. 할렐루야. 부활생명 여러분 마음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세요. 나를 부활생명 가지고 관용하라 그랬어요. 관용하라. 겸손하십시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들이댈 때에 여러분이 들이댄 그 손가락 들이댄 그 순간 즉시 천사들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살을 들이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너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가리워졌는데 그러나 그 함부로 비판하게 될 때에 저주의 근원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근원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함부로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면 늦게 지금은 나를 회개하라고 주시는 아버지의 신호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하셔요.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나는 너희 자신을 비우라 그랬어.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생명으로 채우라 그랬어. 그러나 비우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 줄 아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겸손한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좀 신령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준다고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는 마음을 낮추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함에 대신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대신 회개의 기도도 드리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벽돌 같은 자예요. 이제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어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주교회의 머리로 자정하실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하듯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헤미야가 회개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 아비와 내 자신의 죄입니다. 그가 금식하며 그리고 자기의 그 죄 앞에 겉옷을 찢고 회개한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중보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그러하지 않은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이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 설교하는 주가 아니구나. 우리 찬양 하모나 찬양팀 주인데 나는 첫째 주 둘째 주 날 가는 줄도 몰라. 죄송합니다.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둘째 주는 실은 여러분 대응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설교가 나는데 길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주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고 그걸 믿는 자는 부활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살아낼 수 있어요. 성령님은 부활 생명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부활 생명이다. 성령님은 부활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를 영생까지 주님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죽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비껴가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을 비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갈래도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 부활 생명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살고 가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그랬죠. 여러분 키가 어디까지 닿아야 된다고? 여러분 키가 막 끝다리 굉장히 커. 그래서 이 발은 땅에 딛고 머리는 어디까지요? 하늘 보좌 위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보좌에서 기도하며 동행하니 여러분 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거인입니다. 엄청난 거인이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나디누시도와 카 주님이 루후 암이나 종양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이 자리에 대장암으로 고생하신 분 오늘 안 오셨네. 종양 가진 분 없습니까? 여러분 종양 가지신 분들을 앞으로 초청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장기들을 그냥 하늘에서 우두두둑 떨어지는 것도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버지 장기를 교체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낙후되거나 힘들거나 그런 장기를 믿음으로 이전에 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장기를 새 것으로 완전 새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신나죠? 자,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이 손목 오른쪽 요 손목에 뼈예요. 뼈 연결된 이 손목뼈가 튀어나오거나 아리신 분이 있다라고 그래요. 리두아하 여러분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루드뉴슈도와 신장입니다. 콩팥입니다. 신장 콩팥 로하이케니스가 그리고 새벽에 2번 3번 이 신장이 약하고 콩팥이 약해서 화장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뭐예요? 콩팥이 오줌을 저장할 수가 없어. 이게 약해서 아버지가 리카 그 조직을 지금 쫄깃하게 아버지가 탄력 있게 지금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잠을 푹 잘 수 없어서 특별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로하 그런 분은 지금 주님이 콩팥을 완전히 쫄깃하게 새 것으로 교체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와 디니시도와 특별히 또 여러분의 눈이에요. 눈에 글씨 굉장히 건조합니다. 눈이 건조하고요. 그리고 뻑뻑해요.
나디리슈도와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습기로 그것을 여러분 각막 위에 아버지께서 올해 덮으십니다. 라히아스 하늘의 습기로 덮으세요. 뻑뻑한 것이 사라져요. 글자가 잘 보여요. 할렐루야. 핸드폰에 있는 글자도 다 잘 보일 것입니다. 로아하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나디리슈도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 피부 가려움증이에요. 마리슈도도 와카 아버지께서 그 피부에도 주님이 하늘의 그 수분을 아버지가 부어주셨어요. 로디니슈도 와카